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말씀 두 곳을 좀 보려고 해요. 첫째는 2장 10절이고 나머지는 보도록 하죠. 우리 2장 10절은 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33장입니다. 시작.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자원분들과 함께 평화 축복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서로 좀 축복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만나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오고 가시는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계속 평안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욥기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좀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욥기는 참 힘든 책이죠. 그죠? 욥기를 읽다 보면 아이고 이렇게 살라 그러면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냥 아이고랑 아이고가 계속 나옵니다. 아이고 주님 왜냐면 너무 고통과 고난이 심해요.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이런 삶을 살라 그런다면은 야 누가 이 길을 갈 수 있겠나?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 안에 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들이 있지만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는 비신자든지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다 당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는 마치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라고 종종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가 있어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과 삶의 정직함입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고통 가운데 있죠. 그렇다면 욥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역 안에 이 고통과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실은 사탄이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한 주도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사실은 소망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책이 욥기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생각 들어요. 왜 내 삶만 이렇게 안 풀어질까? 그런 고민하는 분들 계세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막 이런 생각 제가 종종 입에 달고 살죠. 왜 나만 힘든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사지 않는 저 사람은 더 형통한 것 같고 왜 내가 더 이렇게 수고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만 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고백은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자든 비신자든 어떤 식으로든 모두 고난을 겪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근데 욥기는 그 이유,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찾는 책이 아니라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의 큰 사역 안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시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욥기 안에 있죠.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왜 이렇게 꼬이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욥기에서 우리는 길을 잃을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가에 대한 사실은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욥의 경우처럼 사탄의 공격에서 비롯된 고통일지라도 그 고통은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것이 신자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고통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앞에서
신자의 삶에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 안에 권위 아래 이것을 두시고 신자, 성도들을 주님이 견인해 가신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는 소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분의 표현입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축복과 어떠한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만으로만 일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깊은 어둠을 통과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선하신 축복이 성취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 진리를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은 사실은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래요. 고통과 고난은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요,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거는 거기에 너무 소망을 두면 이 땅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매력을 못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욥기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나온 친구들 기억나십니까? 4명이 나오죠. 그렇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가 4명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한참 어린 청년이고 요 3명은 욥이랑 나이가 비슷한 또래의 현자들이에요. 지혜자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욥이 고통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수많은 지혜와 명철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좀 어떠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재수없죠. 야,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고통 앞에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지식과 지혜와 신학들을 쏟아낼 거야. 함께 울거나 함께 아파하거나 함께 그 곁에 조용히 침묵으로 있는 친구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옳은 말만 합니다. 여러분 너무 옳은 말만 하는 분 앞에 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한테 옳은 말만 하지 않았죠.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제 멘토 목사님 계세요. 제 청년 때 3년간 제 시골 교회 케어해줬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설교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은 아니세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편안하게 다들 줍니다. 두려움 가운데 조는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들 자요. 근데 목사님 그런 거 아랑곳대지 않고 조용히 천천히 그냥 해야 할 설교를 쭉 하십니다.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렇게 좀 약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시골 고향교회 후임 담임 목사를 뽑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몇몇 안수 집사님들이 찾아가서 이력서를 넣으라 그래서 이력서를 넣었어요. 본인들이 이력서 넣으라 그랬으면 담임 목사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웃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력서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최종에서 이게 목사님이 안 된 거예요. 이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좋은데 말씀이 약하다. 참 인간이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제가 20살 때부터 저를 양육했던 목사님인데 뭐 양육을 해준 것도 없어요. 뭐 성경을 가르쳐 주거나 제자 훈련도 안 시켜줬어요. 제가 주말에 서울에서 대학 다니다가 시골에 내려가면 항상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끼 형제 밥 먹었나? 이거였어요. 이끼 형제 밥 먹었나? 예수님 잘 믿나?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묻습니다. 말씀 잘 읽나? 하나도 안 묻습니다. 이끼 형제 밥 먹었나만 물어보는 거예요. 밥 잘 못 먹죠. 그때 가난한 대학생 때인데. 그러니까 저 데리고 맨날 본시탕 먹으러 갔다가 삼계탕 먹으러 갔다가 평생에 이렇게 밥을 사줬던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저기 그 바닷가, 경상북도 바닷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로 지금 18년째 근무를 하고 계세요. 설교의 은사가 있거나 탁월함은 없지만 제가 그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는요, 가까이 가면 찔리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람을 용납해주는 그 하나 때문에 제가 지금도 연락하고 지금도 교제를 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넘어설 것 같습니까? 너가 요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야. 너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야. 너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가 온 거고,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지혜적으로, 명철하게, 똑똑하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면 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이 끝날까요? 그 사람이 돌아올까요? 소리만 지를 뿐이에요. 욥이 보세요. 계속 소리 질러요. 그거 아니야. 소리 계속 지르기 시작합니다. 언제 욥이 침묵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침묵하죠.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회개가 욥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은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이 당한 고난과 비교되지 않아요. 누구도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없어요. 어땠어요? 우리 1장 2장을 읽으면서 욥의 그 수많은 재산들을 갑자기 한 번에 잃어버리죠. 수많은 자식들을 한 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뭐 괜찮겠죠. 2장에 오면 온몸에 나병이, 문둥병이 들어버리잖아요. 그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무너진 집 벽돌 조각을 가지고 몸을 이렇게 긁는데 그의 아내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욥을 얘기를 해요. 무서운 아내예요. 이러면 안 되겠어요. 우리 아내님들 계시면은 그냥 그 옆에 앉아서 등을 벽돌로 긁어주셔야지, 차라리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살아남을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뭐 남편도 동일하고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런데 그때 욥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10절을 아내가 차라리 죽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 된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이 모든 일에 욥이 욥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사실 이 표현은 의인이죠. 이렇게 입으로 죄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 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몸짓과 행동으로도 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욥기를 제가 묵상하다가 저에겐 굉장히 조금 도전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도 다 그 입으로 지혜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신학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입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마음 안에는 그 진리에 기반한 연합된 그리스도의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입으로만 옳은 소리하는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욥기가 말한다라는 것은 아직 욥의 마음은 어떤지 여기서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긴장이 있습니다. 입술로만 죄를 안 짓고 그 마음은 어떠하냐라고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이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은 믿지 않는데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면서 성경의 지혜와 명철을 쏟아내고 마음 안에 칼을 담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욥기가 말하는 고통이요 고난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불쌍한 것은 욥의 친구들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로고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말씀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할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나가는 이런 말씀, 뭐 설교, 뭐 가르침,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이 로고스를 말씀을 하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서 몸의 행동이나 선택과 결정이나 마음의 어떠한 상태를 발견하는 게 좀 쉬우세요? 아니면 입에서 나아가는 입술의 고백과 어떤 믿음의 확신이 좀 더 가깝겠죠? 제가 존경하는 교회사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이제 공성철 교수님이라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반우 수업 때마다 던졌던 질문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왜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저한테 계속 던지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다 생각하는, 로고스가 당연히 말씀이고 예수님이니까 말씀이죠. 그런데 그 질문을 당연히 여겼던 것에 대한 질문이 다가오는데, 그래, 말씀 말고는 번역할 수 있는 한글 단어가 없었을까? 우리 안에 이것이 좀
우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입에서 나가는 어떤 외침, 언어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란 로고스, 우리 예수님이죠. 이 단어는 입에서 나가는 언어 안에 갇힐 수 없는 단어예요. 우리의 몸짓, 마음의 묵상, 이 세상 한복판에 드러나는 모든 크고 작은 생각과 몸짓과 묵상들, 이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로고스,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몸짓도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도 말씀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내 마음의 묵상과 생각도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입에서 나가는 것만 말씀이라고 말한다면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진지하게 던져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은요, 마음과 입의 문제입니다. 입으로만 예수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로마서나 신약 성경 전체는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가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이 그 입술에 나오는 고백과 연합되어지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이 입술로는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입술은요, 진리를 말해도요, 마음은요, 여전히 폭군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불신앙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긴장이 욥기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해도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긴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사랑을 말해도 그 마음으로는 칼을 들고 협박할 수 있어요. 입술로 믿음을 말해도 그 마음으로는 결코 순종하지 않으리, 아주 불순종을 결연하게 다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긴장 가운데 욥기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조심스러운 것은 어쩌면 우리 목회자들이겠습니다. 수많은 진리를 말하고 가르침을 말하지만 정작 이 입에서 나가는 가르침과 더불어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는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전쟁과 싸움이겠어요. 여러분, 욥이 당하는 고통들 속에서 그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참 예배로 그의 영혼과 삶이 단장이 되고 있어요. 제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 시편 19편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 욥기를 읽다가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게 진짜 고통 아니겠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내 마음과 삶이 하나가 되었을 때 다가오는 그 평안함, 그 안식, 그 축복, 그 구원, 하나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저희 상가 공사가 좀 많았어요. 홀수층 이제 화장실들을 전체 인테리어를 한 주간 업자들이 들어와서 하고, 복도 조명을 공사하고, 더불어서 좀 우리 저쪽 카페 공간에 에어로빅 소음이 좀 심해서 목수들이 들어온 김에 약 15cm 싱크대를 떼고 거기다가 벽을 셉고 방음제들을 많이 넣어서 방음 공사를 3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예배당을 쓸 수 없고 상가도 너무 시끄러워서 화요일 저녁 성경 공부를 마치고 수요일 날 제가 좀 강화도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올 계획으로 들어갔는데 저기 공사를 하는 게 자꾸만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잘 되고 있나. 교회는 작아도 저한테는 이게 그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이 쓰이죠. 원래 금요일 계획이었는데 이게 마음이 계속 불편해서 목수 아저씨랑 통화하다가 뭐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길래 그 입술의 말과 그 마음의 묵상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목요일 밤에 제가 왔어요. 목요일 밤에 와서 카페를 들어갔는데, 원래 우리가 개혁사에 썼던 거는
아주 유광, 반짝반짝이는 유광 돌 대리석을 타일을 이 앞에 전면에 밝은 거를 붙이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목요일 밤에 왔는데 화장실 벽에다 붙이는 무광, 광이 없는 칙칙한 색으로 앞에 타일을 3분의 1을 붙여놓은 거예요. 밤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전화는 못하고 늦어서 집에 가서 자고 금요일 날 아침에 일찍 출근했어요. 7시까지 인부들 출근할 시간에 출근해서 타일 그 기술자들이 붙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흥분을 이거 다 떼세요 그랬어요. 가자마자 제가 이거 다 철거하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놀래요. 누구세요? 제가 여기 주인입니다. 이거 다 떼세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사장님이 오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상가 일을 이렇게 다 맡긴 분이고 저랑 동갑내기 집사님입니다. 아니 이 계약서대로 왜 유광 흰색을 안 붙이고 왜 이렇게 했다니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이거 다 떼십시오. 다 철거하고 반짝반짝이는 유광으로 다시 붙이시기 바랍니다. 좋게 얘기를 했어요. 제 입의 말은 아주 달콤하고 부드럽게 나가지만 제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칼이 있죠. 그 집사님이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냐요. 그냥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공사님? 안 됩니다. 그러고는 반나절 동안 철거를 하고 이제 인부들이 다시 붙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금요일 저녁에 대청소를 하고 토요일 날 좀 조용히 예배를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토요일 저녁까지 공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대청소를 하고 다 마무리를 했더니 많이 늦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입의 말과 그 마음의 묵상이 하나 되어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자에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혼돈을 경험해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속도는 느릴지라도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합될 만한 연합된 하나로 주님이 단장해가는 그 은혜와 신비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받아 누리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 되지 않으면요 세상 한복판에서 힘이 없어요. 그가 말하는 것에 권위가 없어요. 시끄러운 잡담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멋있는 포지션에 있지 않아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하나 되어져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증언되어져요. 그것이 교회가 가야 할 목표이고 성도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상급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포지션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포지션으로 어디까지 올라갔다, 얼마큼 소유했다, 욥을 보세요. 이런 포지션과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에 이 소유가 다 회복이 되잖아요, 욥의 재산들이. 근데 그것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욥의 말과 욥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 되어지는 여정이 3장부터 길고 긴 논쟁과 투쟁과 싸움과 고통의 시간을 욥이 통과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신자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구원의 그림이요 구원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거 다 뜨더라고 미안해가지고요 1층 카페에서 책을 읽다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메리카노 5잔 주세요. 그러고는 5병을 사서 인부 3분 뭐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노를 갖다 드려서 죄송합니다, 드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참 그런 존재죠. 저만 그런 존재죠. 여러분들은 뭐 다 그것이 하나 된 분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되어지는 여정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욥기의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신학자들일 수 있겠습니다. 현자, 지혜자, 교부 이런 분들이 아마 욥도 교부였고 아마도 이런 현자들이 그의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와서 말하는데 그 중에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발.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욥에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세 번역입니다. 네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욥에게 말하기를 너가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너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라고 세 친구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소발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낼게.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
그 입의 말은 매우 기독교적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네 죄보다 가볍다. 소발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해결책을 소발이 또 제안을 합니다. 욥은 가만히 듣고 있어요. 당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로 포장되었지만 그 잔인하고 냉정하고 무심한 칼 앞에 욥이 난도질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딱 이렇게 해서 이긴 것 같죠? 카운트펀치 딱 내려서 내가 이겼다. 그 사람 진 겁니다. 그 사람 진 거예요. 대안이에요. 너가 악에서 손을 떼라. 네 집안의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라.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러면 네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것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던지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되어 있고 어느 정도 진리의 성격도 있지만 거짓말도 이 안에 담겨 있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발은요 동정심이 없어요. 그 마음 깊은 곳에 깨어진 긍휼과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 소발입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다 그렇죠. 엘리후는 좀 더 낫습니다. 진리의 율법을 말하고 있고 그의 입술은 올바른 것 같지만 그의 영혼과 마음은 냉정한 인간의 칼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는 좀 어때요? 여러분들은 좀 저는 뭐 아까 제 실체를 다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과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묵상이 정말로 그 말을 담고 있는 그 마음도 그 말의 높이만큼 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따로따로 가서 무자비함, 긍휼없음, 냉정함, 무정함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욥이요 이 얘기를 다 듣고 12장에 이런 말을 해요. 나도 안다 그래요. 나 니네들이 말한 그 지식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만 좀 얘기해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진짜 참으로 필요한 것은요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돈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권력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가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욥에겐 진정한 친구가 필요해요. 이 친구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것을 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보다 더 나은 친구들, 더 나은 지혜자를 욥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 곁에 함께 있으면서 함께 슬퍼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에 기초한 진리로 위로해주며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친구들이 욥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 누구입니까? 욥기 안에서는 없어요. 엘리후를 기대했는데 엘리후도 좀 더 나은 사람일 뿐 욥을 고발하고 욥을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13절을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입술의 말과 지식의 축적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에베소서는 구원의 목표로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 상태가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 되어지는 어떤 상태겠죠. 그러면서 뒤에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안 적어놨는데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오직 사랑 안에서, 깨어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그래서 계속 자라가라. 이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친구들의 지식의 축적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범사가 풀어지고 이렇게 선택과 결정을 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이것을 갈망하고 배고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더 나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 앞에
싸구려 위로와 싸구려 격려가 아니라 진짜 그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더 좋은 친구, 어떠한 그런 존재가 우리는 필요하죠. 길고 긴 논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엘리후가 이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살짝 던집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23절을 좀 한 번만 더 읽어주실래요? 시작.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제가 읽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여러분, 엘리후를 통해서 살짝 던져진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욥에게 이 땅의 친구들, 현재들, 지혜자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어떠한 중보자, 그 욥을 위한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더 나은 친구, 더 나은 존재, 욥의 고통과 고난을 중보해 줄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중보자가 그를 구원하고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그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그의 살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예배와 그의 기도가 회복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요? 중보자를 통해서요. 여러분, 엘리후가 예언한 그 중보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중보자세요. 하늘과 땅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에게 더 나은 친구, 더 나은 중보자는 없어요. 모두는 다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의 깨어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이 이분법적인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달인 이 이분법적인 상태에서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욥기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은 다 화를 냈어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는데 어때요? 그 어투나 마레톤들을 배우들이 참 리얼하게 표현했죠. 막 화를 냅니다, 욥한테.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런데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사람의 중보자는 화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 분노함으로 그 분노가 표현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중성으로 진리를 말하고 지식을 말해도요,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되지 않습니다. 분노로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정죄로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저도 이거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혜십니다. 로고스예요. 말씀이세요. 말씀의 본체세요. 이분에겐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요. 이분에서 나오는 입술의 말은 그 마음의 묵상이랑 똑같아요. 완전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가르침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무리가 누구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세상 한복판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주님이 어떻게 돼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니.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죄나 불의함 앞에서요, 분노합니다. 저도 그래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분노합니다.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무런 변화를 도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분노하지 않고 죄를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죄를 직면할 때 죄를 덮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그냥 묵과하거나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를 직면하시는데 분노하지 않고 그걸 보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보십니까? 애통과 긍휼의 마음으로 죄 가운데 망가져 있는 어떠한 존재들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함으로 봐요. 저 사람을 내가 바꿔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봐요. 이걸 내가 뜯어 고쳐야겠다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더 나은 중보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긍휼히 여기는 그분의 애통과 깨어진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다가 때가 차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목자의 심정, 이 깨어진 궁율, 깨어진 마음, 이 그리스도가 진정한 더 나은 친구요, 우리를 고통과 고난에서 회복시키는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유튜브로 꼭 이렇게 찬양 피아노를 좀 찾아서 틀어놓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책을 독서하고 이렇게 글들을 정리하는데 가끔 이렇게 광고가 떠요. 근데 이제 기독교 찬양 피아노를 검색하면 꼭 기독교 단체와 관련된 광고가 뜹니다. 근데 최근에 한 광고가 떴는데 초록우산에 아버지가 두 아이를 키우는 스토리가 영상으로 나오는데요. 그 두 아이가 다 자폐한 거예요. 근데 그 초록우산에서 후원금 모집 때문에 그 영상을 만들어서 광고로 띄운 겁니다. 근데 아빠는 젊은 아빠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먼저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자폐 아이를 아빠가 혼자 키웁니다. 근데 어디 맡길 수 있는 기간도 없고, 맡겨도 자폐이니까 일찍 집에 들어오는 아이들 때문에 하루 종일 이 두 아이를 아빠가 돌보다가 애들이 자면 밤일을 나갑니다. 택배를 나가거나 물류창고에 가서 밤일을 해요. 근데 이 아들, 딸 자폐를 있는 애들이 자니까 아빠가 한 게 뭐냐면 방에다 CCTV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가 애들이 잘 자나 핸드폰으로 CCTV를 확인하고는 새벽까지 일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또 아이들을 돌보는 아빠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영상을 제가 보다가 전 보통 보지도 않고 그냥 건너뛰기 하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가 너무 짠했어요. 그걸 끝까지 제가 봤어요. 10분 동안 보는데 애들이 새벽에 깬 거예요. 근데 아빠가 없으니까 문 밖에 가서 이 자폐 두 아이가 아빠가 올 때까지 쭈그려 앉았다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일을 하다 말고 집에 뛰어가서 그 두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다라는 장면으로 이제 그 영상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요청하는 거였죠. 제가 그 영상을 보다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힘은 똑바른 소리로 가르치거나 어떠한 이중적인 그런 가르침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깨어진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애통이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 이중적으로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의 괴리가 큰 이 고통으로부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 안에 이 이중성을 회복해 가세요. 그분의 긍휼을 바라보고 그 긍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의 이 괴리가 점점 좁아지다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복 아닐까요? 저는 이것을 읽다가 이게 욥기가 말하는 복이구나, 이것이 욥기가 말하는 구원이구나, 이게 권세구나, 이 권세를 좀 구하게 되더라고요. 아직은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의 괴리가 이만큼이지만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점점 좁혀지다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자리 가운데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 분노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중재자를 만날 때 우리는 안심을 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설교문을 이걸 쓰다가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잔치 있죠. 제가 그거를 옛날에 한 시인이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라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걸 짧은 문장으로 쓴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걸 신학적으로 쓰라 그랬더니 그 사람은 시적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지 않는 중재자를 만나면 우리는 안심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긍휼이 아니라 율법을 들이대면은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회개를 못해요. 우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긍휼 가운데, 그분의 침묵 가운데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심을 하고 그분에게로 우리의 삶을 전향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협박하지 않아도, 강력하게 말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하나, 구술을 하나하나 꿰서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들어 내를 단장하고 주님께 드리는 그 아름다운 예배, 그 경배가 저와 여러분들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욥의 친구들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분노하거나 협박하거나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고난과 약함과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좀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적용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에요. 우리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이거 우리 한번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아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주님,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냉혹하게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긍휼로 그 괴리가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그 마음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노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과 눈빛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선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너무나 괴리로 가득 차서 이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으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부으소서.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임재로 폭풍 가운데 우리 안에 임재하소서. 예수님 우리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소서.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날마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에 찾아가셔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싸워주시고 변증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국률과 임재로 주님 그 영역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배 친구들처럼 그 무자비하고 냉정하며 긍휼 없는 지식과 진리들로 그렇게 칼을 들고 다녔다는 점인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오니 주님의 눈 안에 있는 깨어진 마음과 애통의 눈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렇게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소망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한숨 짓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신실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